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거의 입에 달고 살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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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구할 수 있는 건 이 은혜 덕분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노력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는 의로운 사람만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할 때, 갈구할 때, 달라고 할 때 돈 안 줍니다. 아마 은혜를 세상의 값어치로 따지면 구매할 사람이 있을란가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을란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천하를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은혜의 값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은혜에다가 값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값은 딱 하나예요.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애따 받아라 하고 은혜를 주는 줄 알아. 물론 하나님 그래요. 그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대충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왔다가 그냥 가고, 이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오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고, 그냥 내 거 구할 거 구하는 기도하고, 그냥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찬양하고, 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참 받기 쉬운 게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요, 참 받기 힘든 게 은혜예요. 세상을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치거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가 참 버거워져요. 마음은, 진짜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뭐가 약해서요? 신이 약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저 문을 나서서 3일 동안 그 작심을 갖고 있을 사람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예배 드리고 나서 경문 났으면 바로 세상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 빠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서 아무리 결단하고 확신을 해도 저 문을 나서는 순간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약속이 있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바로 들어온다니까요.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받는 참 쉬운 은혜인데요, 참 그게 받기 힘들어요, 인간이. 온전히 신앙생활만 집중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은 만만치가 않아요. 근다고 우리가 마음 먹은 게 죽을 때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원치 않는 사고,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치 않는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내 마음은 바람 앞에 갈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미친 듯이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날은 참 안타깝게도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기에 그런 인생의 곡선을 그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늘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도 사나운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 못해서 안달이 나 계시는, 은혜를 부어주지 못해서 발만 덩덩덩덩덩덩 구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값없이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거나 다 은혜로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야, 네 은혜 정말 고맙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도움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또한요,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 있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맨날 불법을 생각하는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믿음 위에 부어지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죄 지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아담처럼 실수했다고 화내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엉엉 울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사해주실 수 있는 그분께로 오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요, 따라해봅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그런 게 한 번씩 있어요. 왜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꾸중 들을까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하나님은요, 무한히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요. 즉 한계가 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매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돌이키세요. 속히.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터닝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절대로 안 잡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은혜는 긍휼보다 우선입니다. 사랑보다 우선이 긍휼이거든요. 근데 그 긍휼보다도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사랑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이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사랑, 불쌍히 여기. 근데요, 그 사랑의 원천인 긍휼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으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긍휼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를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휼보다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함이 먼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랄지 긍휼이랄지 사랑이랄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고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고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바라보라 그래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하고 바라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노아의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이 의인의 삶인가요? 어때요? 물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노아의 삶은 의인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수치를 봤다고 자식들을 저주해버린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어떻게 보면 노아도 의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때요? 우리는 참 다윗을 위대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의인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세바와의 사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힘들죠. 버겁죠. 때로는 진짜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쳐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건강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하고 누명 쓰고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해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 끊임없이 주어지는 육체적 노동, 그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 그것들 앞에서 허덕여야 되는 우리의 삶,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솔로몬처럼요. 즉,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단,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모르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바라옵기는 쉼없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지치면 지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힘내서 다시금 영적으로 충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차적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풍성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싶으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천하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천하가 여러분들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요. 내가 가서 다른 사람한테 꿀 필요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세상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원하는데 여러분 돈 안 줘요? 몇백, 몇천, 몇억이라도 어떻게든지 구해서 줄걸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천하를 다 달라고 해도 천하 줄걸요? 그게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복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기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